주제는 1장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 교회의 보편적인 상황, 특히 권면하면서 온 교회를 돌아보실 때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교회 사명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때 7교회나 지금 교회 상황이나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을 하늘 예배에 불러 오르시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장차 일어날 일, 그 7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인의 7째 인에는 7나팔이 있고 또 7째 나팔에 7대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나팔 이 시점에서 5, 6, 7번째 나팔이 커다란 재앙이, 사람이 살상되는 재앙.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그게 19장입니다. 강림하셔서 저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을 무저갱에 감금하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걸 이제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길에 처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이제 1000년 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난 이 사탄이 교회를 또 어지럽히죠. 그럴 때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하죠. 복음을 통하여 두 권의 책이 있었죠. 행위에 대한 기록과 또 생명책에 기록된 기록,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지옥과 이제 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제 속하게 되죠. 그래서 21장 9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9절,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아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자,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살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죠. 그것을 이제 겉모습과 내부의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쫙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걸 보여주신다. 11절,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12는 되게 이제 그 12지파, 창세기 28장 14절,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구원의 원 역사에서 나오는 그 야곱 있죠. 야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를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12사도들이 전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약속의 자녀들이 있죠.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대문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 속한 바로 성도들이고, 거기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그 땅에서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15절,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막대기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자조자, 측량할 수 있는, 그래서 눈금이 들어있는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12,000 스타디온으로 되는 뭐 큐브처럼 되어 있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서로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만들었다라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함이 충만한 장소이다. 거기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의미이죠.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큐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이건 천사의 치수라는 뜻은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디지털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된 곳이다. 그 내부는 이제 여러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18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보석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보물이라 그러죠. 그거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타고 있는 흉패라고 그러죠. 가슴막이. 거기에 보면 이 보석들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는 우리들이 거할 곳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걸 차지하려고 욕망과 욕심 속에 영혼욕을 파괴하지 말고, 하늘에 이런 보석들이 많으니까 하늘에 이 상들을 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걸 탐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처럼 되어라, 본이 되어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이 그걸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걸 보여줘서 하나님의 보배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들이 이걸 가진 우리 마음에 이걸 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 그 값진 것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는 걸,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부 장치가 전부 다 이렇게 값비싼 보석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진주문 21절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전과 크리스탈이죠. 또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이건 골드죠. 진주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큰 진주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진주 탐내지 말고, 그거 가지고 또 목매지 말고, 천국 진주만 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곳은 또 어떠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대요. 거기 안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산성전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건물이 뭘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그 전 성막,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안에 있다. 뒤덮고 있다. 그 주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진주문 안에 들어가면 모두 다 그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필요가 없겠죠. 23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하실 때 빛이다 하셨잖아요. 거기 있죠. 또 빵이다, 또 생수다 뭐 했는데 다 그럼 거기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양식과 생수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돼서 그곳에 이루어졌다. 24절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복음을 믿냐 안 믿냐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절대 진리로서 영원까지 작동되고 있다. 그게 완성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22장에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가, 그게 22장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심었던 생명나무가 종류가 12종류였나 보네요. 거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그 생명나무. 그런데 달마다, 그러면 12달이니까 12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이거 먹고 2월 달에는 이거 먹고 그 열매는 이제 상처를 이거 먹어서 다 치료받고 또 이거 먹었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죠.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묘사가요, 에스겔서 포르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를 예언해 준 책이 바로 에스겔서이죠. 그곳에서 똑같이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 성전 동쪽 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넘쳐서 이게 요단강을 흘러 이게 사해바다로 흘러 홍해바다로 지나가고 이게 이제 온 세계의 그 생명수가 된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생수가 넘치고 이 생수가 흐르는 강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진주문 열고 들어가는 그곳에 그 12종류의 이 생명나무가 들어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것이 현실화돼서 그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거에 예수님께서 그 19장 9절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걸 일어나게 이제 그대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요한 계시록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요한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마지막을 쭉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곧 재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들어있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걸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 여기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잘 봐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서번트라는 거죠. 섬기는.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사 이런 숭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를 숭배하거나 또 천사를 숭배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앞에서 절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우리가 천사보다 좀 더 낫다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애를 낳을 수 없고 우리는 애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계속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되게 하는,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천사들을 숭배하면 안 되죠. 천사는 우리를 명령에 따라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르죠. 우리하고 피조물로서 직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는 것,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가르쳐줘.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사가 가르치는 것과 섬기는 것으로 정확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경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10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보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정확히 봐야 복음, 그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할 때 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요소죠. 그리고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패배 후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 복음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따르는 것이 맞다. 이쪽 저쪽 갈팡질팡 할 필요 없다. 도를 닦겠다는 등, 또 신비적으로 뭘 이렇게 추구하겠다는 거, 그거 다 거짓부렁입니다. 거기에 빨려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걸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그러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고,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닥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또 마귀가 한 거라면 대항하면서 굴복하지 말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 뜻은 다른 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그 역사, 그 계획, 그것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며 오메가라는 게 그런 뜻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뜻이 그 뜻이고, 시작이며 끝이라는, 3번을 반복했어요. 다른 거 없다. 절대 없다. 복음 믿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선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건 생명나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어 그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 그런데 그 반대된 사람이 있죠.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개들과, 자, 개들이라면 여기 실제 도구란 뜻은 아니고요. 가장 비천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그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마술쟁이는 이거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적을 행한다 해서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음행하는 자들, 이건 이제 그 음란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딴 쪽에 이렇게 접합시키려는 자들, 그게 이제 영혼 살인자예요.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다 팔아버리고 사탄편에 서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4장부터 그 마지막 부분이 있죠. 종말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니까 복음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입니다. 그 준비된 자여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곳 바로 첫째 부활에 임하는 자. 이 준비된 청직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등불을 준비한 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있죠. 그거로 가르치거나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 창세전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 곳.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곧 사탄이 가야 되는 그곳을 따라가는 그 추종자들, 거기에 절대 발붙이지 말고 복음 속에서 영원히 사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여 그것을 알게 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이건 살아있는 우리, 그렇죠,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언제나 삼일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축복도 해주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또 알려줍니다. 이 마무리죠, 이제.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뭐 다른 계시가 있다는 동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그거에 덧붙이는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새로운 계시록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그 이단 세력들이 있죠. 무슨 경 뭐 하고 뒤에다 막 덧붙이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고 그걸 하는 사람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앉으려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반드시 봐야 될 책이고요. 또 그런데 볼 때 경계해야 될 것.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쭉 그 본지 장강, 그래서 본 것, 교회에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될 일,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셔서 하실 일, 이 순서 그대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거나 또 그것을 가슴에 새겼다면 이단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정확히 알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읽어보고 또 이걸 이제 이해시키는데 계시록을 이제 보았습니다. 거기에 막 상징적이고 막 거기에 뭐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새 언약 체결하시고 또 영원히 살 방법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함 받다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 마지막 부분 그렇죠. 강림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 본향 그곳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걸 정확히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이 절대 진리이고 거기에 그게 이제 기준이 되죠. 믿느냐 안 믿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걸 절대 진리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여러 나눔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나눔입니다. 구별입니다. 예수님 편 안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죠. 복음이 그걸 정확히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또 시작하면서 예배할 때 고백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 그게 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믿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빕니다. 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 1년 반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